우리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엔딩 크레딧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OTT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OTT라고 하는 것은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인터넷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 영화 혹은 드라마 등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넷플릭스라는 프로그램 대표적인 예인데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콘텐츠를 우리가 봐야 했다면, 이제는 내가 가진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태블릿 PC, 때로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 내가 원하는 TV, 영화, 드라마 등을 어디서나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OTT 서비스가 코로나 시기에 비약적으로 성장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영화관에 가지 않고도 영화를 볼 수 있고, 또 정해진 시간이 아닐 때에도 내가 원하는 드라마에 푹 빠져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드라마에 빠져들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살아가는 현실과 연결되는 것 같으면서 또 현실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리고 현실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고, 또 그 이야기가 빠르게 신속하게 전개되기 때문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인 이 룻기는 시대적 상황과 현실을 초월하는 한편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와 같습니다. 드라마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보자면, 여러분이 드라마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찾아 살펴 올라가 보면 헬라어 단어인 드란이라는 단어에서부터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이 드란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그 뜻이 행동하다 혹은 나타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동이라 하는 것은 단순히 움직이는 동작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뚜렷한 동기와 목적을 가진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에 움직이는 주체의 의지, 의도, 그 마음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꾸어 이야기하면 드라마라고 하는 것은요, 현실과 달리 행동을 통해서 인물들의 의도와 목적을 유추해가는 과정이 필연적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감정들을 함께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유행했던 드라마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요, 우리는 현실을 살아갈 때 어떻게 행동을 하죠? 내가 행동에 처했을 때 감정을 느끼고 생각하고 그 생각을 토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는요, 드라마 안에 인물들이 움직이는 행동을 먼저 보게 되고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를 거꾸로 유추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우영우라고 하는 드라마 안에서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장면이 한 장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법대를 졸업하고 로스쿨을 통과해서 저명한 로펌의 변호사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주인공이 어떤 한 사건에 휘말리면서 자기가 힘들게 들어간 그 로펌에서 사직을 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저 주인공이 로펌을 사직을 했네, 그러니까 직장을 소위 말하 그만두고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만두고 나왔는지를 그 드라마 속에서 나타나 보여주고 있는 주인공의 심리, 감정을 통해 그래서 그만두고 나왔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직장을 너무너무 그만두고 싶어요.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그리고 내가 이 직장 생활을 더 견디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 감정이 고조되고, 그리고 그냥 즉흥적으로 그 즉시 직장을 그만두고 나올 수 있습니까? 현실에서는 매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드라마 속의 그 로펌은, 드라마 속의 그 직장은 어떻게 되죠? 한순간에 주인공의 판단으로 그만둬도 괜찮은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놀라죠. 이렇게 결단력 있게, 이렇게 급작스럽게 그만둘 수 있나?
하고 그 뒷이야기 감정 속으로 들어가 보면 그래서 그런 결정을 내렸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와 같이 드라마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과 나의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그려놓은 결말을 표현하는 배우들처럼 하나님께서 그려놓은 각본대로 그 결과를 믿으며 그 과정을 건너뛰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룻기는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데 사사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리고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과 사람들이 각기 자기 멋대로 행동했다라는 사실이 병렬적 위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그들이 인정하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동했다 라는 것과 그리고 그들이 마음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병렬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극심하게 타락했던 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고대하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실패하고 또 실수하고 타락하고 타협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해 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우리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이 좌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포기하고 그 정체성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실패하고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입니다. 그저 결과적으로 나타난 모습만을 보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결과가 그리고 그러한 행동이 나타나게 된 과정과 원인을 다시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즉 사사시대가 시작되기 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 땅을 정복해 나갈 때 그들은 두 가지의 장애물을 넘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첫 번째로 넘어간 장애물은 요단강이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죽은 후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민족적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하나님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주실 땅이 아닙니다. 미래형이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땅, 바로 그 땅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뒤이어 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장에서는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3절에서 바로 이미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나타난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어떻게 해요?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는 뭐라고 약속을 해주신 겁니까? 이미 주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너희가 밟으면 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시대에 들어오니까 여호수아에게는 밟으면 너희에게 이미 주어진 땅을 너희가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나는 너희에게 그 땅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 그 땅으로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강은 어떤 상태입니까?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헬몬산에 있던 눈들이 녹아서 요단강으로 다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강물의 수위가 높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요단강에 도착하거든, 그러니까 요단 강가에 도착하거든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함께 여호수아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언제 요단강이 갈라졌다고 나와 있나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겼을 때, 그들이 발을 내딛고 요단강으로 들어갔을 때 흘러가던 물이 끊어졌고,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을 때 그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 건너갔다라는 것입니다. 요단 강물이 끊어지고 그 땅이 마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지 않았습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이미 흘러가고 있는 그 요단강, 그 강에 발을 넣었을 때, 발을 내디뎠을 때 그때의 요단강 물이 끊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마주한 두 번째 장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성벽이 굳건하게 버티고 서 있을 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죠.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뒤에 그곳을 걷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곳을 걷게 한 뒤에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난 뒤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던 여호수아의 시대가 너무나도 짧게 지나버린 뒤 이어 찾아온 사사들이 치리하던 이 시대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사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룻과 나오미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외하였고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절망스럽게 느껴질 법도 하였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기력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손 놓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발을 내디뎌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룻은 나오미의 삶의 자리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이제는 그러한 룻의 모습을 본 보아스가 그녀들의 삶의 자리까지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그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룻기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는 룻과 나오미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룻기의 마지막 무대이자 가장 중요한 장면 속에서 모든 일을 주도적으로 해내는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마치 드라마 속에 나타난 백마탄 왕자님처럼 그가 해야 할 일을 하나하나 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룻기 3장 마지막 절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말한 것처럼 보아스는 그 일을 다 성취하기 전까지는 쉬지 않을 것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아스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고 결국 이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따라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게 붙드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룻기 2장 12절에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는 아직 그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날개를 펴 나오미와 룻을 지켜주시고 또 그들에게 온전한 상 주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너에게 상을 주실 거야 라고 말하고만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상황 속으로 발을 내디뎌 들어갔습니다. 룻기의 종장인 4장에 들어서서 보아스는 먼저 룻에게 약속한 대로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고 또 룻과 결혼하기 위하여 소정의 법적 절차를 밟을 목적으로 성문을 찾아갑니다. 당시 성문은 재판과 같은 공적이고 법적인 일을 확정짓는 장소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보아스가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곳이 성문이었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 앉고 나니 마침 그때에 보아스가 이야기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일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원래대로라면 보아스가 그 일을 행하기로 결심하고 마음에 그 생각을 품었을 때 먼저 누구를 찾아가야 됩니까? 나보다 더 앞서 가까운 친족인 기업 물을 자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 사람과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네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할 것이냐? 이행 못하겠냐? 그럼 내가 이행하겠다라고 한 뒤에 성문으로 가서 법적인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일의 순서상 원리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 일을 결정하고 난 뒤에 그 일을 행하기 위해 어디로 갔습니까? 성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성문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기업 물을 자인 아무개가 우연히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우연처럼 보이는 이러한 과정들이 사실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였던 것이죠. 우리는 우연이다, 운이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실제적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땐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것이라는 겁니다. 영화와 드라마의 각본, 감독이 그 각본을 다 정해놓고 있지요.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이 장면 속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이어지게 할지, 결국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게 될 것인지, 이 지나가는 모든 과정이 우연한 모습처럼 보일수록 운이 좋은 것들이 많을수록 드라마틱하다, 그리고 명작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일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평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면 이어서 보아스는 지체하지 않고 성읍장으로 10명을 청하여 그들을 증인 삼아 기업 물을 자의 일과 혼인에 관한 일을 타결하려 했습니다. 그가 마음에 품은 뜻이 있었으며 또한 그 일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방법들도 있었지만 보아스는 그의 타작마당에서 룻에게 약속한 것과 같이 동일하게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일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부분을 더욱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어떤 일의 시작이 선한 것으로 시작되었고 또한 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부합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과정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제가 결과를 보고 그 결과를 향해 달려가라고 말씀드린 것이 과정을 무시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순간순간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과정까지도 주관하고 돌보아 주실 것을 믿으며 아름답게 덕을 세워가야 합니다. 보아스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설명하니 그 아무개는 자신이 기업을 물으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보아스나 룻, 더 나아가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우리들 모두가 기대하지 않았던 대답입니다. 오늘 보면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대화가 오고 가고 있죠.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엘리멜렉이 룻기 1장에서 어떤 선택을 하죠? 이스라엘 땅에, 유다 땅에 가뭄이 들자 가족들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때 아마도 엘리멜렉은 자기가 기업으로 삼고 있던, 소유로 가지고 있던 땅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겼을 것입니다. 처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모압 땅에서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이 죽고 나오미가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아스는요, 나오미가 본래 그 나오미의 가정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업, 그 땅을 다시 엘리멜렉의 가문, 즉 나오미에게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법적인 절차로 또 돈이 들어가고 지불해야 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질서를 바로잡고 해결하려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기업 물을 자의 자격으로 나오미의 밭을 살 수 있는가,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 그 밭을 살 돈을 지불할 수 있는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가가 첫 번째 문제가 될 것이고요. 그렇게 지불해서 자기의 기업으로 가지고 온 본디 엘리멜렉 가문의 땅을 나오미가 죽을 때까지는 나오미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느냐라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아무개는 그 자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라고 대답하죠. 나는 그 밭을 살 돈도 있고 그리고 나오미가 죽을 때까지 그녀를 봉양할 수 있는 능력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죽은 뒤에는 자신의 기업으로 돌아오겠죠.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5절에 이어서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4절까지만 끝났으면 굉장히 간단하게 기업 물을 일이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보아스는 룻의 혼인 문제까지 거론한 것입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모압 땅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올 때
그의 두 며느리에게 너희는 모압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하고 홀로 유다 땅으로 돌아왔으면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냥 나오미 홀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오미가 죽을 때까지만 그 책임을 지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누구와 함께 돌아왔죠? 자기 아들의 아내, 죽은 아들의 아내. 그러니까 기업을 물을 자가 필요한, 대를 이을 수 있는 며느리와 함께 온 것입니다. 그러면 기업 물을 자는 어떤 책임을 이행해야 됩니까? 그 며느리와 결혼을 해서 이 엘리멜렉 집안의 아들을 낳아주고, 그 아들이 장성하였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돈을 주고 지불한 엘리멜렉 가문의 밭을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아이에게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 가문이 가지고 있는 기업, 땅, 다시 말해 재산이 있는 거죠. 그리고 기업 물을 자도 그 본인의 가업이 있습니다. 근데 나오미만 돌아왔다면 이 땅을 내가 돈을 지불해서 가지고 왔을 때 나의 기업으로 소속될 수 있었지만, 나오미가 누구와 함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룻과 함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그 엘리멜렉 가문의 대를 이어줘야 할 책임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로 기업 물을 자, 이 아무개는 자기에게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바로 판단했겠죠. 먼저 생각했겠죠. 그래서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 일을 하지 못하겠노라. 반면에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나오미와 룻이 왔을 때부터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를 펴서 너희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때부터 이미 그의 마음속에는 이들을 위하여 헤세드, 은혜를 베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모든 법적 절차를 통하여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가 되고 또 룻과 함께 혼인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랑하는 서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의 모습이 혹시 나오미와 같다라고 여겨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보이지 않는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룻과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룻과 같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보아스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룻은 자신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으나 현재와 미래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드렸습니다. 보아스 역시 자신이 가진 것이 많았음에도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아스와 같이 충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보아스와 같은 결단을 내리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나의 모습은 어렵고 힘들고 보잘것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미래를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든 현실 속에서 주어지는 작은 희망에서 장차 주어질 복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믿을 수 없는 것들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이 드라마의 결론부는 순식간에 묘사됩니다.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리고 룻기 4장 18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 베레스의 계보가 나타납니다. 베레스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까지 이어지는데 그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보아스가 있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로 시작돼서 어떻게 끝납니까?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오벳이 누구입니까?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라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아스와 룻의 이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영화의 모든 장면이 다 마치고 나면 엔딩 크레딧이 올라갑니다. 드라마도 모든 드라마 회차가 끝나면 그 드라마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참여했던 감독, 배우, 스태프, 그 작품을 빛내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올라가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엔딩 크레딧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룻기 전체의 마지막이 이와 같이 작품 속의 엔딩 크레딧처럼 올라가고 있는데 그 안에 누구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보아스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는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나오미와 룻도 함께 있습니다. 이 엔딩 크레딧 속에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함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독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이 삶의 드라마 속에 마지막 그 이름이 올라가는 엔딩 크레딧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걸어 나가시길 원합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힘차게 걸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앞날을 볼 수 없고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 또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경험들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의 삶의 미래에, 앞으로 나의 삶의 일생 가운데 준비해 주시고 마련해 주신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연약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빠져 있다고 생각되어질 때 오히려 그런 순간을 통해서 나의 삶이 더욱더 드라마틱해지는, 더욱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 자리 가운데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수능이 36일 남았습니다. 우리 귀한 수험생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 미래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중보기도가 필요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함께 나눈 모든 중보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신 뒤에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